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예수로 보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예수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엔 그리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셨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는 빛과 어둠과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또 우리들이 개개인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말씀을 거역해서 흑암에 또 어두움에 처한 우리들이 되었고 그런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두움과 사망만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시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81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881페이지에 있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사망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에 거하지 못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라고 또 시편 88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없습니다. 흑암에 처해서는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으면 빛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비칠 때도 그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두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그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시편 88편 12절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에 처해 있고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돋는 해를 위로부터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그 해를 비춰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아까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도 흑암 중에 있었던 자들, 또 시편 107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비친다고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움에 처해 있던 우리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돋는 해가 떠올라 비춰주신다. 그 돋는 해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이죠. 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곧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시편 19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해가 돋아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또한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선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 안이라는 것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요? 빛을 믿게 하려 합니다. 빛을 증거하고 빛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도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세상에 온 참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곧 예수님,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참빛이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비춰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해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냥 더 이상 확실할 수도 없게 정말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문제는 우리들이 어둠에 거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죠? 긍휼하심이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 해로 비춰주신 그 빛은 참 빛은 말씀 속에 있는 빛이다. 곧 예수님 속에 있는 빛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거나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 보름이 되면 굉장히 밝아지죠. 아무리 밝다고 해서 그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해가 비춰주는 빛을 반사할 뿐이지 그 달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스스로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행해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빛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나타낼 뿐입니다. 달도 빛이 없지만 해가 그 빛을 주어서 빛을 반사해내서 밤하늘을 밝게 비춰줄 수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는 아무 의의가 없고 빛도 없지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반사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돋는 해가 떠올라 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해 주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임한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고 내 스스로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광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광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또한 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앞에 그 빛을,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비추어서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닮은 꼴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 빛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에 빛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어두움에 속해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바로 그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그저 예수 이름만 불렀지 어두움에 행한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요 다음 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민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또 미워함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함을 이제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면 빛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소욕들을 이젠 죽여 없애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두움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됩니다. 졸던 우리가, 자던 우리가, 어두움에 처해있던 우리가 이젠 일어나서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우리는 어두운 데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전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착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그 덕을 선전하라.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오늘은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나타냈는지, 얼마나 내 소욕들을 누르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이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변해가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내지 않고 곧 아직도 우리가 어두움에 행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빛에 거하는 것이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까지 먼저 읽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누굽니까?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그날과 그때이기 때문입니까? 더 보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 말씀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에 그 저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분명히 2절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 말씀에 도적같이 임하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호련히 그 멸망이 이르는 그 대상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빛에 속한 자들은 다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도 모르고 육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아들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날을 알려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날과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의무를 알려주십니다.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곧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저희가 다른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다른 이유는 빛에 속한 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답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의 아들과 같이 행하라. 빛에 속한 자들답게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곧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날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느냐 빛에 속한 자가 되느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거나 취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활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야 되고 피차 덕을 세워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안위해야 되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고 거기 계속 나오죠. 오래 참아야 되고 선을 쫓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고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대조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이 임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빛을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하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두움에 속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돌아보며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돌아보며 빛에 속한 자, 준비하는 자,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우리가 항상 되어야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믿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비춰주시어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두움을 이제는 예수님 속에, 말씀 속에 묻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분명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어두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우리들의 아직도 남아있는 어두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나타내는 그 빛만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